미국 사람들이 은퇴 후에 가서 제일 살기 좋아하는 나라가 코스타리카입니다. 제가 몇 번 가보았는데요. 코스타리카는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 가보면 나비들이 많습니다. 요즘 참 나비가 보기 힘든데 온갖 종류의 나비들이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나비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알에서 애벌레로 번데기 과정을 통해서 나비가 되는데 30%만 살아남는답니다. 그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비가 이제 그 고치에서 나오는 구멍이 너무 적어서 1시간 이상을 바라봤던 찰스 코우만이라는 여사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좀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가위를 가지고 그 고치 구멍을 좀 넓게 잘라줘서 쉽게 나비가 나왔어요. 그런데 날아야 될 나비가 날지를 못하는 게 날개에 힘이 없어서 그 방구석에 뒹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광야의 샘이라는 책에서 그가 얘기한 것이 내가 나비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일생을 망쳤다고 그렇게 자신을 한 일을 잘못된 것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당해요. 원치 않는 참 제가 섬기면서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목사의 마음도 아파요. 저 어떻게 감당할까. 그래서 기도할 뿐인데 시간이 지나면 다 그것이 은혜가 되고 신앙의 힘을 얻고 믿음의 날개가 생기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에게 당하는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살 수 있다면 저는 성도에게 고난은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28살에 처음으로 신성교회라는 저 무학여고 뒷담에 있는 신성교회 담임 전도서로 갔습니다. 어느 날 밤에 여집사님 한 분이 밤 11시쯤인데 제 사택을 찾아왔어요.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와서는 그냥 들어오자마자 방바닥을 치면서 왜 이렇게 예수 믿기가 어려우냐, 왜 이렇게 예수 믿기가 어려우냐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전 처음으로 밤에 여자가 막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뭐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고 가만히 들었어요. 한참 울더니 남편이 갯돈 30만 원을 교회 건축원금으로 바쳤다고 때리는 거예요. 그때 30만 원이면 왕십리 지역에 집을 하나 방 3칸짜리를 샀어요. 큰 돈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어떤 돈인데 네가 교회 갖다 바쳤냐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엌에 가서 목이 말라서 물 마시러 갔더니 자기 어머니가 신주머니에 쌀을 담는 거예요. 그때는 성미라는 것이 있었어요. 나이가 드신 분 알지만은 그 어머니 그건 뭐 하려는 게 아니까 이거는 목사님 갖다 드려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화가 났어. 그러고 또 와서 때려. 젊은 것은 돈 갖다 바쳐. 늙은 것은 쌀 갖다 바쳐. 나 이제 일하는다. 홧김에 따블로 맞았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이분이 찾아온 것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 밤에.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집사님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한 것 때문에 애매하게 남편에게 맞췄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집사님을 축복할 테니까 조금만 참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렇게만 얘기할 뿐이었어요. 세월이 가서 제가
구원제일교를 거쳐서 미국에 오고 8년 만에 한국 집회에 나갔어요. 한 분이 저를 찾아오더니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우 집사님 반갑다니까 난 권사가 됐다 그래. 아 그래요 권사님. 근데 그 남편 임씨는 어떻게 됐냐 물었어. 그랬더니 안수 집사가 됐다고 그래. 이야 아니 건축 맞췄다고 그렇게 때리던 남편이 안수 집사님이 된 거예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안수 집사가 됐냐 물으니까 친구 3명이 술 먹으면서 자연히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병이 나서 한양대학 병원에다가 병원비만 100만 원이 나간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카지노에 가서 집문서까지 다 날렸어요. 이 임씨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제 아내는 좋은 데 갖다 줬는데 너무 그냥 때린 게 미안해서 술김에 집에 돌아와서 여보 지난번에 내가 때린 건 미안하다. 말하면 다 돼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개패듯이 해요? 난 절대 못 잊어요. 평생 못 잊어요. 야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 한 번 용서할 수 없어? 길이 없어? 있긴 있어요. 뭐예요? 교회 나와요. 한 번 나가면 되겠네. 한 번만 나와요. 한 번만 나오면 다 잊어버릴게요. 그래서 교회 나왔어요. 돌아가는 길에 당신 오늘 목사한테 내 얘기 다 했지? 오늘 목사가 나 들으라고 하더라. 여러분 설교를 나 들으라고 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모자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요즘 말로는 대박을 쳤어요. 수출로.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지난날 내가 사택에서 목사님이 조금만 참으라.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을 주께서 기뻐하시니까 반드시 축복한다는 그것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주었어요. 고난은 우리들에게 신앙이 성장하는 그 단계에 오르는 그런 시련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올 때마다 고난만 보지 말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복 받으세요. 교회는 성장해야 되고 성도는 신앙이 성숙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몸이 자랄 때 성장했다는 말을 쓰고 인격이 자랄 때 성숙했다는 말을 씁니다. 성장은 내적이라면 성숙은 내적입니다. 성장과 성숙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요즘은요 전도할 때 예수 믿으라 하면 안 통해요. 제가 몇 년 만에 한국 갔는데요. 옛날에는 전철에서 혹은 터미널에서 혹은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못 발견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 믿으라 하면 안 돼. 우리의 삶이 신앙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면서 그 자체가 바로 전도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한 것을 우리 교인들이 다 알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렇게 하라고. 베드로서 3장 18절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베드로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라. 무슨 말이에요? 성화를 가리킵니다. 성화라는 말은 헬라어로 거룩이라는 말, 분리라는 말. 우리가 세상과 조금씩 분리하면서 조금씩 거룩을 가는, 조금씩 세상을 등지면서 조금씩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것, 그게 성화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 김영환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돼요. 이 닮아간다는 것이 경건이에요. 뭐 거룩하고 경건한 그게 아니고 누구를 닮아간다는 것이 경건인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신앙인의 성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데요. 성숙한 성도는 주님 닮아가야 돼요. 13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해야 된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동전의 양면성이에요. 우리 과거의 한국 교회가 믿음이 강조됐어요. 그때는 아주 기도원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기도원마다 그냥 사람이 꽉 찼어요. 막 토굴에서 산상에서 가만히 때리 위에 앉아서 그렇게 막 기도했어요.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때 교회들이 다 성장했어요. 많은 주의 종들이 헌신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좋았지만 지식이 약했어요. 성경 지식이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신비주의에 많이 빠졌어요. 이단들이 아주 극성을 폈어요. 이단에 많이 넘어갔어요. 요즘은요, 한국 교회들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다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그리고 지식이 다 이제는 대학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이 강하고 지식이 강하고 성경 지식이 있으니까 이단에 안 넘어가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자꾸 교회가 쇠퇴죠. 지금 뭐 교회 파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의 사명이 없어. 그래서 그냥 택시 운전수가 1000명이나 되고 택배 운전수, 대리 운전 이런 데로 다 나가요. 사명감을 잃었어요. 기도원이 그냥 텅텅 비었어요. 기도원에 누가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도원들이 다 매몰되고 팔려나가요. 중요한 것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다. 오늘 우리 찬양대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저는 참 말을 못했지만 늘 우리 찬양대가요 참 은혜스러웠어요. 근데 오늘은 더 은혜스러워요. 제가 여러 교회 갔지만은 우리 온누리 교회 찬양대가 최고예요. 아주 은혜스러워요. 아멘 하는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 멀리 뵈는 시온성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정말 찬양을 들으면요,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찬양을 들으면서. 야, 참 하나님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당장 시온성을 보내겠다면 우리 찬양대원들 몇 명이 아멘 하겠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다. 중생은 한 번이지만 성화는 계속돼야 돼.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 주님이 만족하시는 데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신앙의 성숙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골로새서 2장 2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내가 지금 세상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까지 본받으려고 했고 끝내는 자신의 정욕과 세상 욕심을 십자가에 다 죽이고 이제 자기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하는 여기까지 도달한다면 아마 욕심이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단계, 주님을 따라가는 단계, 주님을 닮아가는 단계, 주님과 같이 되는 단계까지 우리는 날마다 찾아가야 돼. 우리 나이도 그렇고 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시는지도 몰라요. 또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도 몰라요. 모든 되어진 일들은 하나를 초점을 맞추고 우리들의 교훈하는데 이 모든 이 팬데믹 시대 이것은요 딱 하나예요. 주의 재림을 우리들에게 경고적으로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세요. 저도 30대 담임 목사가 되고 40대, 50대, 60대, 70대를 가면서 내가 내 자신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이 성장했다. 정말 이제는 사는 것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세상 욕심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그 고백을 어느 정도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크림 전쟁 때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그 심한 부상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그 군인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물끄러미 쳐다볼 때 그 병사가 눈을 뜨더니 당신은 나에게 작은 예수입니다. 작은 예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 닮았습니다.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같군요.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반성해야 될 줄 압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할린에 선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를 통역하시는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시아버지는 작은 예수였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작은 예수라고 얘기하는 걸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참 찡해가지고 어떻게 시아버지가 그렇게 작은 예수입니까? 물어보니 시아버지가 진주 사람인데 어느 날 진주 거리를 가다가 일본 순사에 잡혀가지고 가족에게 인사도 못하고 사할린으로 왔어요. 세계에 흩어진 우리 동포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사할린 교포예요. 1000m나 되는 깊은 뱅 속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고 하루 일당을 받아요. 배급을 받아요. 쌀 그리고 생활비품. 자기가 써도 모자라는데 그걸 가지고 몸이 아파서 일하지 못하는 동포를 찾아가서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피곤해가지고 저녁에 돌아오면 그냥 목욕도 못하고 그대로 쓰러지는데 글쎄 또 저녁에 아픈 사람한테 가서 기도해준다 그러고 말씀 전하고 그래서 자기는 우리 시아버지는 바보다.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냐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권사가 돼서 시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시아버지는 작은 예수였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참 감동이 돼서 권사님 시아버지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시아버지는 지금 북한 땅에 끌려왔습니다. 노태우 정부가 화해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이 시아버지는 피켓을 들어서 정부를 향해서 나를 고향 땅 진주로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정부를 반대한다고 정책을 반대한다면서 그냥 북한 땅으로 보내버려요.
그 어떻게 권사님은 안 갔냐 하니까 나는 공산당원 선전이기 때문에 네가 선택하라 해서 나는 안 가고 홀로 남았다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요, 아 정말 귀엽다. 여러분, 신앙은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인정해요. 우리 오늘의 교회가 저분 야 신앙 좋은데 그렇게 해도요 가장 가까운 아내나 남편이 당신은 아니야 그러면 끝나요. 끝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나서 일부회 때 제 아내가 올견을 치잖아요. 그래갖고 제 아내 보면서 벌써 얼굴 보면 알아요. 내가 설교를 잘했나 못해. 뭐 언제나 제 아내가 목사님 톨비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세요. 뉴욕이나 뉴저지, 델러에서 설교 들으러 왔는데 톨을 거치잖아요. 은혜를 못 받으면 톨비가 아깝잖아요. 톨비가 아까워. 1부 예배 끝나고 2부, 3부는 저기 서 있어요. 앉으라고. 목사님이 서서 설교하는데 내가 어떻게 앉아듭니다. 제일 가까운 아내가 인정하면요 다 인정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하도록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 뭐 큰 거 하려지 말고 작은 것부터 예수 닮아가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성장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숙한 성도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아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문 밖을 나가면 뭐든 다 죄예요.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계류가 너무 많아요. 요즘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요 마지막 때 주님 말씀하셨죠. 징조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지도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목사의 탈을 쓴 사람,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어렵게 하고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지 몰라요. 인터넷 통해서 뭐 실조 내지 마라. 또 그런 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는지. 그리고 교회 나갈 필요 없단 말이에요. 오늘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얼마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말에 순간 넘어가거나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누구를 따라가는 의존적 신앙을 버려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요, 이 이민교회 뭐 이렇게 해서 장로님 한 분 나가면 줄을 따라 나가는 사람. 그래서 누구 따라다니는 신자들. 아니에요.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돼. 노아, 다니엘, 욥, 신앙의 용장들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도 자기만 구원받았지 자기 자식도 구원 못 시킨다고. 에스겔 14장 쭉 14절 이하 읽어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남 따라다니지 말아요.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돼.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거기 흔들리지 말아요. 여러분들 자꾸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이 온라인 통해서 이 통계해 보니까 교인들이요 많이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본교회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설교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통계가 그렇게 나왔어요. 온라인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면 교회 안 나오겠다고 그래서 그런지 20대, 30대는 다 그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이 가르쳐준 것만 따라가기 힘들어요. 모르면 괜찮아요. 알고 행하자는 죄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그랬더니 막 그냥 동네 사람들이 말이야. 신이 사람의 몸으로 우리에게 왔다면서 막 제사를 지내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이 칭송하다가 유대인들의 관계, 그 유대인들의 보시는 그 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칭송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사도 바울을 때려 죽이잖아요. 때려 죽여요. 난 죽였다고 봐요. 왜? 성 밖에 내던졌기 때문에. 죽은 시체는 성 안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이걸 경험하고 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 교인들이 칭찬한다고 너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고 누가 말하면 또 굴가고 결심도 잘하고 또 변경도 잘해요. 속임수에도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힘이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자기 뜻 이것에 의해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예요. 여러분 터널 뷰라는 거 알아요? 우리말로 말하면 시야 작증인데요. 우리가 터널을 들어가 보잖아요. 터널을 자동차 타고 들어가 보면 터널 밖에 세계가 보여요. 그 세상이 이 사람은 전부예요. 자기가 아는 지식이에요. 자기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게 자기 거예요. 그러나 터널 밖을 나오면 얼마나 넓은 세상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요. 이 터널 뷰가 문제예요. 자기 신앙이 제일 저라는 거. 내 경험이 제일이라는 거. 이것이 제일 문제예요. 제가 개척하고 35년 동안 이 장로님들만 다 보면 70명이 넘는데 다들 자기들 똑똑해요. 자기들이 먼저 배운 교단 신앙 배경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제일 옳은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교회 부흥의 최고라는 거예요. 터널 뷰.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자기 생각. 저는요, 제일 교만이, 신앙의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제일 자기가 잘 믿는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멘은 아무도 없군요. 아니에요. 자기가 보는 거, 그건 터널 뷰. 자기 생각이지. 나와보세요. 얼마나 넓은 세상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섬겼던 포함제일교회 1대 담임 목사님이고 2대가 제가 담임이었는데요. 이분이 60년대 말에 미국과 카나다를 여행하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다 봤는데 교회들마다 화장실이 다 교회 안에 있거든요. 이 교회도 지금 교회 안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후암제일교가 비교적 처음으로 교회 안에 화장실 수세식 들어왔어요. 이게 그냥 힘든 거예요. 그냥 장로님들이 막 싸우는 거야. 어떻게 거룩한 예배당 안에 더러운 변소가 들어오냐. 터널 뷰.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게 지식이야. 그것이 신앙이야. 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겨대는 데는요. 진짜 이게 문제라고. 그래갖고 교회를 못 지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멱살을 잡은 거예요. 선임장로가. 하여튼 신앙으로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몰라. 그것이 마치 자기가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그게 오늘 이민교회 현실이잖아요. 멱살을 잡고 갑자기 그 아내가 죽는 바람에 이게 끝났지. 안 그러면 예배당 못 져요. 대다수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다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거룩한 변소가 거룩한 예배당 안에 변소 못 들어와. 변소하고 사도는 멀리 있어야 된다는 건 다 상식이잖아요. 야, 제가 사역할 때 보면요. 많이 교회 건축하면서 우리 교회 와서 봤어요. 제일 먼저 질문이 뭐냐면 냄새 안 나느냐. 요즘 그런 사람 있어요? 교회 건축하는데 화장실 수세식 안에 들어온다고 누가 반대할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일어난 일이 참 많은데 특히 그 미국 교회 목사님들은요. 우리가 5년을 빌려봤지만 신방 안 해요. 언제 하느냐? 저 인사할 때예요. 쫙 줄을 서줘요. 어떤 목사님은 한 분을 붙잡고 5분을 내가 시간을 잡았어요.
5분을 얘기해. 남편 어떠냐, 애들 어떠냐, 다 기다려줘요. 우리 한국 사람은 왜 그렇게 바빠요? 안 기다려줘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 많이 나오지. 악수를 하나 했어요. 했는데 이 사람이 야채 장사예요. 그 뒤에 사람이 좀 기다려야 되는데 일로 세려고 그래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잡으려고 요건 잡고 요건 인사했어요. 안녕히 가시라고.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그 뒤로 간 사람은 사장이고 돈 많은 사람이고 요 손잡은 사람은 야채 장사예요. 아, 이 사람이 그냥 하여튼 뭐 이 비판하는 소리는 한 달쯤 지나야 목사에게 들어와요. 목사는 돈만 한다 이거지.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다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야, 한 달쯤 지나서 그 얘기 듣고 내가 찾아갔잖아요. 집사님, 나 그런 목사 아닙니다. 나도 고학을 한 사람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등록금을 못 내서 고학을 한 사람입니다. 자, 평생 고학을 해서 진학을 졸업한다. 내가 만일 교회 안에서 돈 있는 사람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벌을 내리실 거라고. 제발 아니라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해도요. 더 넓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그 바운다리를 헐질 못해요. 결국 교회 안 나오고 목사는 돈만 한다고 비판하던 사람이 지금은 다 소천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가끔 영생교회를 가는 것이요. 저와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저는 일치 한 가지만은 이분들이 마지막 유언으로 내 작년에 목사님이 절로 달라. 그런 사람만 가서 얘기하는데도 한 사람 한 사람 떠나니까 마음이 참 상해요.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더 넓히고 내 생각 내가 가진 신앙 그것 주장하지 말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교회가 그래야 봉사돼. 고린도전서 13장 1절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어른이 돼서는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성숙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를 버리는 거라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숙한 성도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돼. 16절 보니까 그에 대해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가게 하느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교회는 주님이 머리시고 우린 다 지체예요. 우리 몸에 장기 중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것처럼 여기에 들어온 사람 우리 모두는 다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가 돼야 돼요. 다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다 있어야 돼요. 문제가 있다고 그 사람 그냥 아예 내보내지 뭐 나가지 그러면요 남는 건 사모님밖에 안 남아요. 다 나가요. 다 문제가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우리는 다양한 사람이 모였어요. 고향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또 미국에 온 그 연령이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 사람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었어요. 우리를 성도라고 그러는데 성도는 이 낱말 자체가 복수예요. 복수. 성자들이잖아요. 우린 다 성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이만큼 위대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우리 주님이 다 대속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셔서 의로운 재판장이 돼서 너 죄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만 같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같이 지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마음 상하면 안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중복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여 저희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절대 우리 신앙생활 혼자 못해요. 우리가 모여야 돼요. 나와야 돼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사람요 신앙에 흔들리는 거 많아요. 숯덩어리도요 같이 모여야 그게 불타지. 아무리 밝은 숯불을 하나를 갖다 놓으면 불이 꺼지고 말아요. 교회 역사를 보면 모이는 데서부터 시작했어요. 혼자면 넘어지지만은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오하이오 의과대학에서 이 제니스 컬 골드 클레어 박사팀이 75명의 의과대 학생들을 조사했는데 학생들이 시험 때가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래서 막 그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을 전부 연구해 보니까 30%가 백혈구가 감소됐대요. 백혈구는 우리 몸에서 병균과 싸우는 군인과 같고 경찰과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그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다. 이거에 대해서는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상식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팀을 하나 구성했는데 이 의과대 학생들은 학교에 오면 만나질 않는 사람이에요. 그저 강의실에만 오고 그 다음에 도서관 가서 혼자 있고 그리고 집에 가고 전혀 다른 과외 활동 안 하고 전부 혼자만 지낸다는 거예요. 이 그룹을 만들어 보니까 역시 30%가 그 백혈구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하이오 대학에서 발표한 거 뭐냐면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아주 나쁘게 영향을 주는 것을 아는 만큼 홀로 사는 것, 혼자 사는 것이 그만큼 몸에도 나쁘다 하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정말 이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기뻐하고 또 헤어지면 보고 싶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허물어지기는 그렇게 쉬워요. 이민 교회 보니까요, 야 갈라지지만 않아도 교회 가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영생교회가 35년 동안 화목을 위주로 했어요. 다수가결 안 하고 그냥 만장일치로 화목만 했더니 자연히 이렇게 수천 명으로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우리가 다 같이 화목해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최선을 다한다고 했고 나는 고난의 일부러 키운다고 했어요. 교회는 혼자서 절대 안 돼요. 내가 안 해도 뭐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거 아니에요. 전체다. 교회는요, 80%가 잠잔대요. 20%만 깨어있대요. 잠자는 사람 깨우면 신경질 부리죠. 교회 일 안 하면 싫어해요. 나 간다고 해요. 어느 곤충학자가 개미가요, 이렇게 막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부지런히 일하잖아요. 그래서 특수 카메라와 컴퓨터를 이용하고 1년 번호를 매겨서 도대체 얼마나 개미가 먹이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나 보니까 15%만 부지런히 일하는데 먹이. 나머지 85%는 덩달아 왔다 갔다 하는데 가물가고 오물고 그런 신앙 때문에 저도 가만 보면요 교회는 15%밖에 일하네요. 나머지 성도들은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지 말고 우리는 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내가 안 해도 뭐 다른 사람 다 하겠지. 내가 교회 가서 눈 안 쳐도 다른 사람이 눈치겠지. 아니에요. 눈 오는 날 다 같이 나와서 교회 청소하고 그냥 또 권사님들 막 차도 끓여주고 이렇게 하나가 돼야 돼. 시골에 음악을 전공한 여선생님이 다니면서 요즘 한국도 시골은 경제가 괜찮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오케스트라를 만들기 원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과 일일이 상담을 하면서 악기를 하나씩 다 썼어요. 그리고 방과 후에 선생님은 이 오케스트라를 지도했어요. 제일 기뻐한 사람이 누구냐면 교장 선생님이에요. 우리 학교에서 막 오케스트라 악기 소리가 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자랑을 해. 나 오늘 그 지도자들 모임에 가서 면장도 다 있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학교가 오케스트라 선생님이 얼마나 잘하는지 뭐 놀랍다는 거예요. 자랑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 그래요 그럼 우리 면에서 한번 발표합시다 하면서 막 합시다 하면서 담임 선생님하고는 의논도 안 하고 교장 선생님이 달짝까지 얘기했어요. 신문에 냈어. 그리고 와서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한다. 담임이 큰일 났어. 야, 이 애들 실력으로 발표할 능력은 없는데 그저 교장 선생님은 음악을 모르니까 그냥 소리만 냈다고 잘한 줄 알고 자랑하고 날짜까지 받았으니 수업을 그냥 폐지하면서 열심히 짓한 거야. 아무리 해도 얘들이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내일이면 발표할 전날에 마지막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해. 얘들아, 자신이 없으면 소리 내지 마. 자신이 없으면 소리 내지 말고 그냥 악기는 입에 물고만 있어. 대고만 있어. 다른 사람이 소리 낼 거야. 그리고 바이올린도 자신 없으면 하지 마. 그냥 폰만 잡아.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이제 많은 그 동네 사람들이 처음 초등학교에 이렇게 오케스트라 생겼더니 너무너무 좋다고 많은 사람이 왔는데 박수를 받으면서 담임 선생님이 지휘대에 앉아서 지휘봉을 치는데 한 사람도 소리 안 내. 다 소리 안 내. 다 자신이 없어. 그래서 그날에 연주가 끝났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다 해야 돼. 누구 한 사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온누리 교회가 정말 하나씩. 제가 여기 나오면서도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협력을 잘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어요. 온누리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려는데요. 독일의 어느 마을에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성장하는 유대인 소년이 살았어요. 아버지가 아주 유대식으로 교육을 했어요. 토라를 가르치고 회당에 일찍 참석하고 신앙생활, 경건생활을 안식일 지키는 걸 다 보여줬어요. 이 소년이 10살 때 그 지역을 떠나요. 아버지가 이사를 가요. 그러면서 사업을 시작해 가게를 하는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 아들아, 이제 우리는 유대교에서 독일 루터교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우리는 유대인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개신교로 갑니까? 잔소리하지 마. 내가 지금 사업하잖아. 이 큰 루터교에서 와서 팔아줘야 되지 않아? 뭣도 모르고 함부로 하지 마. 유대인 아버지들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말도 못하지. 그런 교회들 많아요. 영생교회가 부흥된 것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큰 교회니까 오면 사업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뭐 은퇴했으니까 할 말을 다 해야지. 얘가 19살 날 때 영국에 유학을 가요. 그러면서 해결 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자기 모든 배운 지식과 사상을 총정리해서 법철학 비판이라는 책을 출판해요. 그 책의 내용이 딱 3가지예요. 하나님이 없다. 아버지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야. 인간은 양심도 없다는 거야. 어떻게 양심이 있으면 그래. 그 다음에 종교는 아편이다. 이 3가지. 바로 이 소년이 칼 막스의 공산주의 아버지예요. 이 칼 막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어려움 당했고 성도들이 어려움 당했고 지금도 저 북한 땅에서 그래서 중국 땅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잖아요. 유대인 아버지 한 사람의 불신앙이 이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만들었고 결국 오늘 지구촌에서 큰 일을 벌여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주일학교
고등부까지 잘 나가다가 왜 대학에 가서 교회 안 나간 줄 알아요? 85%가 교회 안 나가요. 대학에 가서. 왜 그래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부모의 불신앙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아이들은 다 돌아와서 신앙생활 잘해요. 그러나 부모가 집에서 목사 요견하고 교회 비판하면 결국 애들이 교회 떠나요. 요즘 젊은이들이 다 교회 떠나요. 정말 한국교회 미래가 없어요. 한국교회 미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민교회도 미래가 없어요. 지금 교회가 얼마나 교인들이 줄어가는지 제가 가서 보고 왔잖아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